얘기할 때도 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간이라는 것은 가장 왕이 되는 그 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른 스님, 부처님만 들어간다고 해서 어른 스님들만 들어가요. 근데 가끔씩 공양주 다른 절에 가보면 그 영평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양주 보살님이나 이렇게 그 법당보살님이 부처님 공양 맞이 들어갈 때는 어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 저 어간으로는 그 가운데 문으로는 스님들하고 부처님들만 왔다 갔다 한다 했는데 저도 어린 중이니까 어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영문으로 어른 스님들만 중간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왜 들어가지? 왜냐하면 원님 덕에 나발 불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 밥을 들고 가기 때문에 부처님 밥도 소중하지, 부처님 공양 올리는 공양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는 우리는 되도록이면 문이 이거 한 군데밖에 없다 하면은 보통은 절에 이렇게 문이 중간에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옥들은 옆에 문도 많잖아요. 그럼 일반 불자님들이나 이렇게 좀 어린 스님들은 이 옆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문은 어른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나 주지 스님, 배주 스님 같은 큰 스님들, 아니 부처님 계신다는 부처님, 이렇게 법사 스님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부처님 절은 다 하실 줄 아시죠?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하나하나 하고 접종례 한다고 하잖아요. 접종례. 또 생각나. 접자. 이거 위에. 접촉례라고 해서 발에다가 접촉한다는 뜻이에요. 발에다 접촉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할 때 접촉례가 아니고 접촉례예요. 접촉례. 그리고 100배를 했던, 108배를 했던, 1000배를 했던 맨 마지막 절 할 때 고두례 하거든요. 글자가 근데 이제 양쪽을 다 말씀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험에는 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도 있어서요. 이 고두라는 말은 고자가 머리를 두드린다라는 이 두드리다 고자거든요. 고두래. 그럼 뭐냐 하면 접종례를 하고 고두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교 인문에서는 고두례를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리고 그 여운을 다시 한번 내가 음미한다 라는 의미에서 고두례를 한다고 해요. 혹시 인도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인도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인사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른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가서 발을 이렇게 만지고 머리에다가 그걸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인도 인사법이 상대의 발을 내 머리에 갖다 대는 거. 우리 이런 책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부처님 발에다가 내 정수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종례를 하면서 이렇게 귀 밑까지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이 사자자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면 나는 그 의자 밑에 있고 부처님은 의자 위에 계시니까 발이 내가 엎드리면 또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발에 내가 손을 댄다라는 의미에서 접종례인 거예요. 부처님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되는 거죠. 원래 인도 인사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발을 나한테 바로 갖다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손을 발에다 갖다 대고 갖다 댄 그 발을 다시 내 머리, 당신의 발을 내 머리에다가 갖다 댄다라는 의미로 고두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조계종 여기에서는 그 접종례를 하고 나서 부처님께 올린 그 예배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의미하면서 내 머리 앞으로 고두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도 인사법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또 그런 그 발에 예배하는 그런 인사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있다는 말은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해와야 되겠는데, 그죠? 왜냐하면 각 경전에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시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인도에서는 옛날에 발을 맨발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그러니까 발 씻는 문화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발에다가 내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체투지라고도 하잖아요. 오체투지라고 할 때, 오체투지 할 때 투자는 이렇게 던지다 투자. 그래서 5가지의 내 몸을 던져서 땅에다가 던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오체의 오체는 마냥 머리, 팔, 무릎, 무릎, 다리 다. 내 몸 전체 오체, 머리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까지 5부분을 전체를 다 땅에다 갖다 댄다라는 게 오체투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체투지하고 또는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라는 것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가서 접종례와 고두례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 내 앞에 안 계시지만 부처님 앞에 어떤 사자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밑에서 부처님 발에다가 내 정수리를 갖다 대는 그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종례랑 고두례가 시험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쭉 다 봤거든요.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000원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시험에 맞춰서 그렇죠.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영평사는 다른 절에 있는 게 없네. 아유 우리 절은 후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영평사는 너무 고차원적인 거죠. 다른 절에서는 그런 형식을 다 갖춰야 될 정도로 차례차례 올라가야 되고, 이게 죄를 좀 지어도 거기에 대한 과보 다 받고 하면서 힘들게 수행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영평사는 나무아미타불 하나로 다 하자는 거니까 일주문만 두는 거예요. 집에 있던 마음이 혹시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 일주문을 지나면서 부처님 마음에 더 가까워져라 라는 의미로. 일단은 그 일주문이 일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는데, 이 일심은 한결같다라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불이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야사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 생애 중에서, 근데 지금부터는 부처님 생애라기보다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전법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제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복습안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비구한테 전법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녹야원. 말 그대로 사슴 밭대기, 아니 사슴 들판, 사슴들이 막 뛰어놀고 이런 데인데, 인도에서는 사슴이 좀 약간 영물, 이렇게 귀한 동물로 좀 여겨져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사슴이 보면은 죽이거나 잘 그러지 않으면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녹야원에서 5비구를 제도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뭐 그게 6일 만이었다. 5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5비구가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처님 포함해서 5비구까지 하면은 6비구가 되는 거잖아요. 6비구가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계속 다음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 중에서 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음공이라는 음공이라는 걸로도 부처님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면 헷갈리니까 한 개씩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음공이라는 것은 음은 응당히, 마땅히 이런 뜻이에요. 공은 우리가 공양, 주다 공자거든요. 우리가 공양할 때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모든 사람들의 공양을, 그러니까 왜 음공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누구한테는 개개인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한테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공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음자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음양기라고 해서 바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밥그릇을, 그죠? 부처님 밥그릇을 바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말로 음양기라고도 합니다. 그릇 기자 쓰고요. 양자가 세다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응당히 먹어야 할 만큼만 담아서 먹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루랑 같은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무튼 이 녹약원에서 이제 오늘은 야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부처님의 최초의 제가불자가 누군가. 불자 또는 신자. 야사 부모님입니다. 야사의 부모님이 최초의 제가불자이자 신자가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녹야원에 이제 지금 녹야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녹야원에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갑자기 밖에서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하면서 어떤 남자가 미친듯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부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부처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셨더니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녹야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괴롭다 라고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부처님 불러요. 여보게 이리 와보게. 뭐가 그렇게 괴롭단 말인가 하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야사가 괴롭다고 하는 그 말이 약간 부처님께서 출가하게 되신 그 계기나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해요. 야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사는 보기에도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어요. 비단 옷을 입고 얼굴은 멀끔한데 약간 술을 마셔서 취기가 있는 상태. 근데 얼굴도 엄청 반드르하고 비단 옷에 비단 신발 굉장히 부자같이 보였는데 귀한 집 아들 같은데 뭐가 그렇게 괴롭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들으면 저한테 너무 잘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도 아닌 걸 가지고 괴로워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너무 괴롭다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름집, 겨울집, 별장이 있어서 항상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살고 그리고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다 계시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시중 들어주는 시녀들도 많고 그리고 밤마다 파티 할 수 있고 한데 파티만 끝나고 나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야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연예인들이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공연 같은 거, 저 오늘 음악 공연 가신 분들 계시죠? 음악 듣고 막 이렇게 디제잉 할 때 막 펄쩍펄쩍 뛰고, 그 인도에서는 또 축제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 하다가 다 음악 꺼지고 다 집에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지 않아요? 막 그 절에 와서도 막 법회한다고 막 그렇게 법회한다고 연불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기쁠 때도 있지만 내가 절에 갔다 왔을 때 그 기도할 때 그 환희롭고 좋았던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다. 좀 뭔가 허탈하다.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야사가 그 허탈함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나서 자기가 밤에 이렇게 딱 깨서 보면 침 질질 흘리고 자는 사람, 막 옷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으면 엄청 예쁜데 옷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붙이던 거 이런 걸 막 머리에 이고 자는 사람, 침 흘리고 입 벌리고 자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걸 보니까 다음날에 그 여자를 보면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한결같지 않고 허망한지 모르겠다고 너무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뭐 말해줬겠어요? 고주멸도지. 사성제. 사성제가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죠. 사성제를 한번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괴로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이걸 없앨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도를 닦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면서 중도의 길을 알려주고 해탈을 하면 그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야사가 막 너무 괴롭다 하면서 막 뛰쳐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 좋은 아버지지 않아요?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 우리는 보통 아이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사 아버지는 안 그러고 아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저기 어디서 자기 아들이 어느 사람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진정된 것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께 아들을 진정시켜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야사가 출가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된다,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야사는 저는 다시 그 괴로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출가를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그 야사도 야사 아버지한테도 부처님께서 또 설법을 해주시거든요. 뭐라고 해주셨겠어요? 사성제, 중도, 팔정도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서 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불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자식의 스승이잖아요. 야사의 어머니가 또 오세요. 와서 또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기이하고 또 불자가 됩니다.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가 야사의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끔씩 스님들 치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최초의 제가불자는 누구인가? 야사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화를 다스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부처님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인도에 약간 이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부처님만 보면 다 출가하고 싶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출가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니 우리 아들이 있어야지 내 재산도 물려주고 내 일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들이 다 출가를 해버리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사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곱게 출가시켜주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께 가서 쌍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아들 내놓으라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 데리고 가냐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그거를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계속 상대가 안 받아주는데 나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풀에 좀 화가 좀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 약간 화가 딱 사그러들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같이 화를 내던가 아들을 내놓던가 좀 반응이 있어야 돼. 뭐 부처님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욕을 하고 부처님께 무리한 행동을 했는데 왜 부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금은무화를 6술에 가득 채워가지고 나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저는 금은무화가 필요 없어서 안 받았어요. 그럼 그 누구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금은무화 갖고 왔는데 안 받으면 누구